하였음이더라. 아멘. 아카디아, 내가 문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케디아, 내가 문제입니다. 아케디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케디아. 헬라어로 아케디아는 돌보지 않음, 나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안일해져서 안주해 버리는 그러한 게으름의 상태를 나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태함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주로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 영적 나태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집니다. 4세기 수도사 에바그리오 본디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프락티코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는 수도사들, 그들이 빠질 수 있는 8가지 악습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아케디아, 나태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수행을 하려고 하는 수도사들, 그들에게 바로 이 아케디아, 나태는 매우 큰 영적 질병이자 영적 무기력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육적,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것 외에도 세상의 헛된 것에 몰입하며 그들이 가졌던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상태에 대해서도 아케디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부들은 수행자로서 아케디아, 이것을 소명의 실종,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예로서 수도사들이 수행할 때 은둔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작정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수도사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 언약을 깨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도사들은 하나님과 홀로 앉아 독대해야 하는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은 어느 순간 불평과 한숨이 되어버려 표현되어집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삶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포기의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 시절 수도사들에게 찾아오는 전형적인 아케디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무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사명, 그 본질의 모습조차 포기해 버리려는 모습, 잊어버리는 영적 태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케디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케디아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은 사명자를 자신이 직면한 어떠한 일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서게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가 그의 책 뱀에게 남겨두지 않은 것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가진 교만뿐만이 아니라 나태와도 관계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회피하고 뱀에게 돌림으로써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지는 것을 거절하는 나태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이러한 아케디아의 질병에 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 거하는 우리는 이 나태라는 질병이 얼마나 중한 죄인지, 그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살아만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더욱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상의 사람들이 이 아케디아에 걸려버린다면 평소에 익숙하였던 남편, 또 익숙한 아내, 익숙한 삶에 대하여 불평이 드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서로에 대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나태해지는 것이죠. 결혼 전에 그렇게 목을 매며 쫓아다녔는데 막상 좀 살아보니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평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다른 이에게 눈도 돌리게 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이혼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은 철저히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힘들었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며 그 책임도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태, 그 불평이 만들어버린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아케디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케디아의 질병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땅에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깊이 깊이 기억하고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여 이 영적 무기력, 태만, 나태의 아케디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아케디아의 위기로부터 허우적거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러한 아케디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이 아케디아의 문제를 떨쳐버리는 귀한 묵상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아케디아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가데스바네아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 아닌가요? 이들은 이미 출애굽기 15장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던 그때에 물이 없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라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형상만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건이 주는 영적 원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저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건 속에 놓여진 나의 모습, 나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억울하다, 분하다가 아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라는 이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일어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그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육적인 것에 만족이 없어 불평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오늘 2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오히려 이로 인해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 너가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나와 내 가족, 내 소산인 가축들이 다 죽게 되는 이 망할 지경에 놓았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가득합니다. 이것에 대해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모세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반복되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그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다투었다는 것은 모세가 그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막 역정을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백성들이 보인 불신앙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불편함을 감정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오늘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모세가 던진 그 말이 얼마나 셉니까? 반역한 너희여. 완전 칼날이 바짝 서 있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게다가 반석을 2번 치는데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을지도 상상이 되어집니다. 확실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 살며 이러한 감정적 행동의 모습에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늘 어떠한 문제 앞에 나를 방어해가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는 이것은 내가 목사이기에 나타내는 내 소신이다 라며 나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도 지나갑니다. 옳지 않잖아. 어긋난 것이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것을 어떻게 포용해 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가진 방어적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죄함 또는 변명의 모습이 되었겠구나.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감정적으로 이것을 반응하는구나. 그러면서 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 그래도 우리가 목사잖아. 모세처럼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내가 맞다라고 혼자서 되새기던 저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세, 그것도 한솥밥을 먹는 이들이 감정적으로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모세, 그의 마음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그의 부르짖음은 영적 지도자로서 사는 모든 이들이 갖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전히 뻣뻣하고 완악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바라보며 또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그 반복적인 문제 앞에 감정만을 내세우는 자신의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대처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이곳 가데스 바네아 이 무리바의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잘 믿던 아니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나를 애워싼 반복되는 문제들은 없습니까? 그때 우리들 스스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예전에 저와 결혼하기 전에 볼티모어에서 3년간의 어학연수를 하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여느 유학생 자매들이 꿈꿨던 미국에서 좀 더 살고 싶다라는 꿈이었다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도 쌓고 작정 기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소개팅도 받아보았겠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데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여전히 유학생이었습니다. 백마탄 멋진 시민권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안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노력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 이해 속에 어느 순간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일영아,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무기력하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너의 이해가 틀렸다. 그것은 너 스스로가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러한 나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소망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러한 하나님이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때 저희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3년간의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기대합니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소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 기대에 벗어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절망할 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결을 깨달은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후에 자신의 소망대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를 만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을 떠나 이제는 책임의 회피로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아케디아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 자신에게 찾아온 나태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 속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내 생각과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한 아케디아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까 읽은 오늘 말씀 3절 말씀은 이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약속,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그러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아케디아로 인하여 자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책임도 회피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툼은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였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고통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시험 앞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광야의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시험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기력하게 넘어지면 바로 이것이 아케디아라는 질병에 걸려버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불신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죠. 그러한 자들의 결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결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들이 거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매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돌려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지워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읽은 출애굽의 본문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그저 그분이 행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살펴본 평행구절의 민수기 20장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여 모세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감정 몰입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모세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것, 결국 쉽게 말해 자신의 힘으로 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들을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가진 내 안의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은 여전히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실수한 모습, 감정의 이입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인정한다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든 신학적인 논쟁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더욱더 명쾌한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 불신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모세는 앞선 31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싸우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러한 설교를 하였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입성 직전의
그들이 감당해야 할 대적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떨치고자 독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또 그 후에 계속될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것은, 그 전쟁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심스레 읽어보면 시간적인 차가 함께 공존함을 느낄 수 있죠. 다시 말해 여기에 모세의 고백은 지난 광야의 시간의 회상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들의 미래의 시간, 즉 광야의 끝점, 그들의 현재와 가나안의 정복의 미래에 대한 시기가 함께 공존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리바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쉽게 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하며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히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망설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들은 강하고 심지어 무서운 안악 자손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40년이 다 채워져 가도,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그러한 너희 1세들은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너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비록 모세도 37절에 너희 때문에라며 여전히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든,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그가 이끄는 그 영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도자 모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후에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 때문에라고 말하던 그 마음에 감정도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분명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여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후에 느보산에 올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눈여겨보고 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허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그들만큼은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만을 굳세게 신뢰하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무리 없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 결국 여기 르비딤에서의 문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책임을 떠넘기던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매우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영석하고 거기에 약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자신이 장자인 형을 에서를 속여서 그가 가진 장자권도 차지하고,
정말로 자기의 머리를 강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나르시즘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게 되죠. 자신의 영석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신의 잠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생과 고생을 거듭합니다. 그러한 고생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물론 약간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분명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브니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였던 그 시간, 그 시간을 지나고 브니엘을 지날 때에 붉은 노을의 해가 돋아오는 일출을 맞으며 다리를 절며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기대로 사는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그 아픔을 보지 못하며 다른 이에 대한 허물만 바라보는 나태함, 그 아케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아케디아를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야곱이 마주하였던 그 브니엘의 햇살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정지우님이 지은 책 중에 행복이 거기에 있다 한 점 의심도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이 거기 있다 한 점 의심도 없다. 그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쓰며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삶도 행복도 있으므로. 이 저자는 15살 때부터 자신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끄적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끝나거나 어떤 텀이 끝나면 만화책방에서 만화를 보던가 또 게임에 집중하던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 저자는 자신이 그 시간만 나면 글을 쓰는 것에 집중하였다라고 합니다. 타자기를 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작게 쓰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지난 뒤에 자신이 쓴 첫 장편 소설의 서두가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비록 저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를 꿈꾸며 야구를 즐기는 것처럼 자신에게 글 쓰는 그 자리는 자신이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큰 알려진 유명한 작가로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에서 고백한 감동의 마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살면서 쓰던 사람이 이제는 쓰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나 자신이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글 쓰는 시간 자체였기에 앞으로 나의 남아있는 시간에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고 여전히 나를 살아있게 하며 이끌어 나가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고백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고대하고 기대하며 매일의 삶에 꿈꾸며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확고하여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